오늘 성경 말씀은 가정을 회복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우리 가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불렀는데, 존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미국 태생인데 세계 각지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피니체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대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또 뭐냐면은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세계 각지에 집 없이 돌아다니다가 객사를 했답니다. 객사. 참 비참하게 죽었지만 이렇게 객지로 떠다니면서 자기는 가정을 자손을 통해서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생활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작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객지에 오랜 동안 떠돌면서 느껴지는 가정의 포근함, 이것을 갖다가 그리워하면서 지었던 그런 노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말할 것 없이 이같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가곡은 아름답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현주소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리고 새롭게 계승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회복하자. 이렇게 하면서 첫째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세운 가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가정제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면서 맨 처음에 만든 하나님이 세운 가정. 두 번째, 그런데 이 세월과 함께 이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들이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을 보다시피 가정들이 계속해서 파괴되어 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가정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처음에 하나님이 세울 때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길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지었습니다. 아담을 지었지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라 하면서,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계승하면서 가정을 만들어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첫 번째 생각은, 첫째,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길수있도록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선악과는 다 나무는 다 먹되 선악과는 다 먹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또 가정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한 몸 된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한 몸 된, 또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몸 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한 몸 된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몸이 몇 개의 몸입니까? 한 몸이에요. 그런데 부부간에 합쳐서 또한 한 몸이라고 말해요. 왜? 자녀를 생산하는데 두 몸을 생산했습니까? 한 몸을 생산하죠. 한 몸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네, 한 몸을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여러분, 한 몸을 쪼개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몸 된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둘을 맺어줄 때 귀한,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주셨으니까 이 가정을 잘 보존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보존해서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눠주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혼을 잘해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뭡니까? 여러 가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까지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냐면은, 이 가정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을 받아요. 그런데 한쪽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돌판에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이것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인간에 대한 계명을 주면서 첫째 계명으로 뭘 받느냐면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제 세워지는 가정이 이게 뭐냐면은 가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 몸 된 가정을 서로 의지하면서 힘이 되어주면서 짐을 짊어지면서, 또 이것을 갖고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면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만든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만든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말 아름다운 이 가정이 무너져가요. 어떻게 무너져갑니까? 자, 성경에 보면은 이 가정이 지금 파괴되어가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자, 시편 우리 1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우는 가정이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가정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가정은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정들이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급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농경사회였어요. 대부분 다 농경사회였어요. 그런데 어제 산업사회로 다 바뀌어요. 산업사회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직장이라는 것이 생기고 직장을 따라 옛날에는 농업이나 직장이 밖에 없었는데 공장에 다니고 또는 상업을 하고 또는 회사에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가 바뀌었어요. 사회가 바뀌어요. 또 사회가 바뀌면서 이제는 뭐냐면 직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가족 제도도 바뀌어 버렸어요. 가족 제도가 점점점 바뀌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부모님, 우리 자녀들 이렇게 3대가 보통 같이 살았어요. 연세가 말하면 장사하는 분들은 4대까지도 살았어요. 그렇게 그걸 갖다가 대가족이라고 말해요. 대가족으로 함께 살았어요. 17, 18명이 그냥 한 집에서 이렇게 대가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대가족이 어떻게 바뀝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소가족으로 바뀌었어요. 소가족.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사는 이제 뭐냐면 소가족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크면서 또 떠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핵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부부가 함께 살고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 살다가도 또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떠나면 홀로 살아야지 핵가족으로 살아요. 오늘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 지금 우리 모습이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가족제도가 사회 변화와 함께 이렇게 가족제도가 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원하면 왜 그렇게 됩니까? 돈 따라 직장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돈 따라 직장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 것만은 그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윤리,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전통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의 개념이 점점점 사라져버렸어요. 효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점점점 식어져가요. 옛날 효의 개념이 점점점 식어가요. 또 지금 시대를 갖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이게 옳다, 이것을 따라라, 이게 뭐냐면 진리다 하는 그 진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어떤 게 옳다고 하는 기준도 없어요. 그러면 진리도 없고 기준도 없으면 어떤 시대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시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니까 성경이 있지만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성경은 있지만 성경에서 점점점 이 사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의 진리,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는 진리라고 하는 확실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생활은 변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따라서 부모의 공경의 도리를 다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대 따라가지고 내 하기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들이 하는 내가 하기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성경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처럼 내 편한 방식대로 내 멋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심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나도 그것을 당하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가족을 파괴하면서 내 방식대로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나중에는 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이 시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시대는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아주 난쟁이 세리장이가 있었다.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세무서장인데 키가 아주 작았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면서 구경하러 나왔는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가지고 볼 수가 없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니. 그런데 거기서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지나가는 걸 보는데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로 가까이 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한테 찾아온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서 예수님을 대접해드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아마 당시에 세리당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라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준다고 해갖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아마 그래도 삭개오는 정직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토색한 것을 4배나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한 거 보니까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뭐냐면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내가 온 것은 잃었던 자를 찾아오려 왔다. 잃은 자식을 성경 보면 잃어버린 달란트,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죄인, 이들 것들을 찾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원래는 옳은 것인데 잘못돼가지고 위치가 변동된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잘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이제 뭐냐면 계승하면서 복받도록 세워둔 가정인데 이것들이 세월과 함께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갔으면 이걸 갖다가 제자리로 갖다 놔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갖다 놔야 이게 바른 가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복된 가정으로 지금 파괴되어야 되는 가정이 다시 어떻게 되냐? 회복되어야 되는 가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은 회복되어야 된다. 오늘 삭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잘못된 것으로 갔으니까 원위치를 갖다 놓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원하여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듯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네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대접을 못 받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들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오늘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가정 회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을 세우고자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자면 부모도 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정도 지키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가볍게 여기면 가정이 해체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가정이 해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시켜야 그래 가정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합니까? 결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혼 안 하고 어떻게 이 땅에 개성되겠습니까? 결혼해야 돼. 우리 전도사님 결혼 못했는데 전도사님한테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도 결혼을 나는 할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여자들이 자기가 안 맞으면 맞는 사람 없으면 찾다가 안 맞는 사람 나 혼자 살지 뭐 그렇게 되고요. 나 혼자 살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성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또 결혼을 하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요. 자꾸 힘드니까 편하니까 왜 안 낳으려고 합니까? 키워봤자 요즘 보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죽도록 뒷바라지하고 날아가 버리고 부모를 갖다 나불나라 하는 시대에 뭐하려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죽도록 뒷바라지했는데 나중에 뭡니까? 나불나라 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그 돈 모아놨다가 평안하게 그냥 정말 나를 돕는다, 나를 마지막 죽을 때 나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 주는 게 낫지. 100번 낫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자녀를 안 낳으라고 해요. 안 낳으라고 해요. 성경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나라 이렇게 말한다 말입니다. 만유나
우리 전사님은 새 쌍둥이를 한꺼번에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힘들게 커더라도 뭐냐면 많이 키우니까 좋겠다고. 낳아야 되는 자녀들을 낳아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기들 편하려고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 생활하면 정말 내가 낳은 자녀들도 하나 되기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맨날 싸우면서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보면 크는데 부부가 서로 만나서 하나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뭐 안 맞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가정은 세워가면서 만들어가는, 힘들고 어려우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돈 못 벌어온다고 어떻게 합니까? 이혼하자고 합니다. 어떡하자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요건 때문에 이혼하자고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잘 보존하고 간직해야 계승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 만들어가야 됩니다. 뭐라면 서로 사랑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것처럼 사랑해라.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주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뭡니까? 질서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됩니까? 요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이 보니까 매 맞는 남편도 있대요. 이렇게 뭐냐면 질서가 이렇게 깨어져요. 이렇게 된다면 남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가정에서 권위가 떨어지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바른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점점 이렇게 잘못된 곳으로 바뀌어가니까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회복돼야 그게 바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너무나 더 바쁘게 살아가는 거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좀 여유있게 살아야 됩니다. 너무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너무 여유가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언제 그만둡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니까 그때 다 이제는 뭐냐면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때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 제가 볼 때 꼭 이런 것 같아요. 신기루라고 그랬잖아요.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면서 멀리서 물이 있는 줄 알고 물을 봐면서 달려가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꼭 다른 바가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정을 사랑하면서 이제 여유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욕심이 지나치니까 우리들이 여유가 없어. 다 뭡니까? 옛날에 우리들이 부모 가정을 이룰 때, 가족을 이룰 때 부부간의 갈등이 참 많았어.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부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도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정욕을 쫓아 나는 것이 아니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끼다 채워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제는 자기 중심 이기주의. 예전에는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해체되면서 돈이 공동체를 대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졌어요. 나 혼자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이제 만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그런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가정이 그냥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싸우고 맘만 맞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체돼 버립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뭐냐면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어머니는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어머니는 어느 나라 뭐 누가 가르쳐주든 안 가르쳐주든 어머니는 우리 고향입니다. 왜 그럽니까? 어머니가 희생을 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든 안 하든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뭐냐면 꼭 말로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행함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 마음속에 그릴 수, 한마디로 하면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뭐 어머니 마음은 뭡니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었어. 아낌없이 주는,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랑이었어요. 이와 같이 뭐냐면 우리들이 서로가 이기적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한다면 가정이 세워져요.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가정이 해체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가정은 희생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내 욕심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랑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떻게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결혼한 사람들이 내가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남편은 내가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아내는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와 같이 주는 그런 마음으로 세워가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달력 같은데 많이 쓰여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좀 항상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옮겨봤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보조되고 성경이 가운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엄마를 기도하며 자는 찬송하고 형제는 전도하여 약속된 축복받고 본이 되게 하소서. 아빠는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엄마는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자녀는 순종으로 어른을 공경하며 가정의 지상을 피우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런 좋은 가정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뭐냐 우리들이 지금 가정에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만 돌아가면 좋은데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가정을 파괴시켜버렸어요. 예, 우리는 세상 것들을 너무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아멘. 세상은 진리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제멋대로 가는 시대가 됐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침 저녁이 다르듯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훈들도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둔갑을 합니다. 또 내일은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가정이 살고 내 자신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따라 살다 보니 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처럼 스스로 무덤을 파는 가정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정들은 천국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3장